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예배를 마치고 또 2부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 특별 성경 공부 욥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둔한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욥기가 얼마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하나님 많은 적용을 하지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자인 예수님 앞에 나옵사오니 예수님 직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실 예수의 삶을 미리 살았는 욥. 이것만 갖고도 벌써 이미 끝났어요. 그죠? 오실 예수에 대해서 뭐예요? 미리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먼저 항상 예수로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봐야 되고 세 번째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순서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합시다. 먼저 누구로 봐야 된다? 예수로. 두 번째 누구로 봐야 된다? 가주어인 욥. 네. 그 다음에 누구로 봐야 된다? 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세 번째인데 실제 욥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도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욥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 그게 해석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강의 이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이거 너무 작아서 아멘. 보이네요. 그래도 눈이 좋네요. 네. 그래서 메시아를 미리 보기. 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미리 보고 찬양하는 자리. 네.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때 당시에는 욥기는 거의 적장 시대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인데 미리 보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대로 말씀을 볼 때 적용의 순서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가주인 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로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욥기의 성경 안에서의 자리가 어떤 게냐?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욥기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 방식이나 뭐 제사장 제도나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정립이 안 될 때. 그래서 성막과 율법에 대해서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 이전부터 솔로몬 시대 사이에 아주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요. 저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욥 자신으로 보고 또 모세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복 오른쪽.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욥의 삶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우리는 질문이 너무 많죠. 네. 시작.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섭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이 땅에서 지상에서 모르니까 이런 건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CCTV가 천상을 보는 CCTV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영적인 CCTV를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유난히 맨 처음에 욥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고, 그죠? 네. 그리고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 욥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딱 칭하는 거예요.
누가 칭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의 거라. 근데 계속적으로 욥이 탄식하는 게 뭐예요? 나 죄 없어. 왜 니들이 나 삿대질하고 난리야? 흔히 듣는 얘기 이거잖아요. 너 지금 예배 요새 잘 안 드리니까, 어? 그리고 요새 기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삿대질하고 그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속 친구들은 와서 그렇게 해서 근데 욥은 그게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한테 혼냈잖아요. 욥의 친구들. 야, 욥의 옳은 말하는데 니네 친구들은 욥한테 가서 제물 드리고 기도받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해갖고 혼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게 좀 뭐가 잘못해서 그래.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시작. 결국 십자가 복음에 대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있어서 고난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그림자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질문을 넘어 예수님의 무제한 고난과 하나님의 자비를 미리 보여주는 지혜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되 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방법 여러 가지 문체가 있는데 지혜 문학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문학 방식을 통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신약에 와서는 욥기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성문 안에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성경별로는 시편, 자문과 함께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욥기, 욥시, 잠전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욥기, 시편, 자문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방법의 패턴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해놨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시작. 욥의 인내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함께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는 통로입니다. 야고보서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욥기를 보고서 자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네. 고린도전서에는 또 3장 19절에는 시작. 간교한 자를 그 지혜로 잡으시리라.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구속사 안에서 욥기는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구속사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출, 레민, 신. 근데 욥기는 어떻게 됐냐? 시작. 언약의 한가운데서 의로운 자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드러난지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라인이 옵니다. 이제 메시아가 육신의 모습으로 어떻게 족보를 타고 오는가? 거기에 시작.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구속사 라인 한복판에서 오실 메시아의 삶을 미리 체험하는 것. 그래서 미리 이게 계속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죄 없는 의인의 고난에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시작. 죄 없는 의인의 고난. 네. 자, 욥기 1장 2장에서 여러분 들어서 금방 이해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근데 왜 고난받아요? 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근데 하늘 법정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하늘 법정의 대화. 사탄이 누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이렇게 참소해. 지금도 고소할까 안 할까? 어떤 점을 여러분 고소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약한 점, 약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의 주제 메시지가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슴 속에 묻어있는 쓴뿌리, 아픔, 상처 이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죠.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이렇게 어제부터
오른발이 잘 괜찮다가 또 욱신욱신 쑤시셔요. 한번 당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발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다친 부분이 비가 오거나 뭐가 날씨가 꿀꿀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밤에 또 아프죠. 네. 그 약한 점을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쉽게 여러분의 화를 잘 내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화를 잘 내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팍! 이렇게 하세요? 그게 지금 상처야. 그게 뭐죠? 맨홀이야, 맨홀 빠지죠. 예, 부를 때 거기서 사람 죽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가끔 가다가 그 맨홀도 있어요.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푹 빠지는 거야. 그거 해결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왜 내가 갑자기 싸늘해집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함께해야 안 해요? 함께 할 수 없어. 그때는 성령의 인도가 안 나와요. 네, 이건 사탄이 고소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고소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열어서 모기가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생각,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 나. 이게 욕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늘 법정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시작. 사탄의 고소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영적 전쟁의 구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예수를 알자 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버거워할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걸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욥이 그러죠. 그죠? 제발 중보자가 왔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누굴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 저거 속이 터지는 거야.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는데 욱신욱신 쑤시는데 이게 자꾸 죄로만 몰아가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는데 내 아픈 상처 때문에 그러는데 뭔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그냥 찔러대니까 아유 누가 내 속을 할까? 누가 내 속을 할까? 이러면서 계속 욥은 고백합니다. 네, 그게 중보자를 향한 갈망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에 계속 나와요. 중보자 속량에 대해 계속 간절히 제발 내 속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속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을 때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난은 피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이번 금요일 날 설교에 아주 그 연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네. 그럼 자식이 군에 보냈는데 군대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네. 근데 안 받고 총을 가지고 나갔다. 나갔다면 이러고 쏘다가 죽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살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왜? 예수님의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시한부로 요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살아남게 하고 여러분이 이기고 영적 군대로 만들고 당당하게 이기게 하려면 여러분을 연단시켜야 된다 안 된다? 연단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연단할 때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 붙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올라타고 다니는 거야. 높은 데로 다니게 해주시고. 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그죠? 높은 데로 사슴처럼 다니게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붙잡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욥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욥도 예배도 잘 드려. 여러분처럼. 기도도 잘해. 그리고 헌신도 잘해. 봉사도 잘했어. 근데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자기가 혼자 막 탄식해요. 왜 이래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많이 따졌어. 따졌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다 풀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네. 욥기 시작. 귀에서 눈으로.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 왜 연단을 주실까? 귀로만 들었다는 거야.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쌍디귿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복으로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싫다고 털어내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자꾸만. 이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자, 욥기 42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자리로의 전환. 십자가와 부활로 제자들의 경험과 평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제 평행을 이룬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다 도망다녔어요. 겁쟁이.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욥도 귀로만 들었어. 그 설교 듣고. 근데 내 인생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예. 미끄러지면 왜 미끄러지고 어떻게 보호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서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예.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예. 예수님을 먼저 보기. 예. 자, 예수님을 먼저 봐요. 여기에 시작. 무죄한 의인의 고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기 1장 1절하면 예수는 뭐라 그럴까? 예수님에 대한 건데 시작.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둘 다 하늘 법정에서 사탄의 무슨 대상? 공격 대상. 자, 욥은 넘어졌어. 예수님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아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예수님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 할렐루야. 이래서 시험 받은 이유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시험 받아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승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는 거야? 이제 예수 붙잡는 거야.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야 예수님이 승리했어. 어디 나를 대미고 난리야. 자식들 떠나. 예수를 명령하여 떠나가 하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네 말이 진짜 같네. 그래. 그래. 알았어. 나는 교회 안 나갈게. 네. 근데 이러고 양보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보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보자에 대한 갈망. 시작. 중보자에 대한 갈망. 욥기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없구나. 내 속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구나. 여러분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예수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 욥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자리까지 인도되었고 우리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죠. 예. 그래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속량자의 고백. 욥기 19장 25절 27절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속량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예수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벌써 본 거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죠? 예. 보리라. 그래서 이는 뭘 봐? 시작.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인 고백이다 이거죠. 미리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부활하신 거.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급하게 만들다고 내가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우리가 신년 기도를 회개 기도회로 바꾸려고 그래요. 완전히 연구소에도 계속 그렇게 바꾸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회개가 안 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따졌다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티끌과 재가한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 드라마 펼쳐지잖아요. 그죠?
우리 2026년도에 이제 회개 기도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뼛속까지 꺾이는 회개와 닮아 있습니다. 누구처럼 닮아 있죠?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러면 회개 기도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는 믿음이 아직 어리다, 성인이다. 어리다. 네.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가 없이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로움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은 신부가 되고 우리를 성도라고 해갖고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 전혀. 근데 우리는 실상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야. 왜? 예수를 붙잡고 또 죄에 넘어지잖아.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라는 얘기는 윤리와 도덕의 죄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만이 아니라 내 의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의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루에 이렇게 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또 뭐 가난한 자들을 내 돕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요 안 나요? 혼나잖아요. 예, 이건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게 털끝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 이거죠. 나는 죄인이다. 누구처럼? 예, 욥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이 고백이 나올 때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뼛속까지 꺾이는 회개와 닮아 있습니다. 시작. 욥은 완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욥의 의로움도 완전한 의가 아니라 예수의 온전한 의를 예고하는 그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볼 때 나도 참 그것 때문에 속상. 얘가 지금 뭘 잘났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야 도대체가. 지도 인간인데.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불편했어요. 욥이 자꾸 따지니까. 여러분도 따지는 사람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따지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욥의 질문 시작. 욥의 질문, 탄식, 원망 섞인 말들도 참된 의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이거? 맨 마지막에 그렇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자, 욥의 이제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욥기 읽어보셨죠? 첫 번째 프롤로그가 나오죠. 예. 1장에서 2장에는 이 드라마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장구조를 연극 무대라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1장, 2장은 의로운 욥과 시작. 의로운 욥과 하늘 법정 첫 시험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냈을 때 첫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험이 오니까 반드시 고소한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요게 이제 대화들이 오가는 거예요. 3절 4절이 대화들 나와요. 네, 시작.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야, 너가 야 자식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막 그 마누라도 나가고 네 아들들 다 죽은 거야.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재난 당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요 그거. 네, 내 자식을 지금 사랑해서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 사업도 망하게 하고 자식도 아프게 만들고 했는데 가슴이 지금 애를 찢어지는데 옆에서 손가락질 하면은 그놈의 자식을 그래서 에돔에서 이 나라 탕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대부분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때렸지만 이스라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근데 옆에서 옛날에 잘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귀싸대기 때리고 싶어해요.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 엘리후가 나타나죠. 시작. 젊은 엘리후의 계획과 관점. 여기 엘리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세 사람은 누구로 나온다고? 세 사람? 친구들 세 사람.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욕먹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숨어서 얘기를 하지. 근데 직접적으로 이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비참한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새 친구. 예. 그래서 엘리후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한참 있다 개입하죠. 38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욥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안 줘. 근데 38장에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 가운데 시작?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곳에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눈 찬 거 너 봤어? 바다 밑에 너 내려가 봤어? 너 벨의 해못이라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 네가 봤어?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기린 내가 너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하고 하나하나 다 우주 만물을 빌어서 욥에게 다 알려줘요. 그랬더니 깨갱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번에 오 목사님이 중국 갔다 오다가 4시 40분 가까이 돼서 도착했잖아요. 눈이 와갖고 그게 어디서 준지 아세요? 욥기 보면 눈 창고에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눈 창고에서 그거만 보내도 지금 이런데 거기 희한한 일인데 거기서 올 때 오는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이렇게 오는데 기름이 없이 간달간달 온 사람들은 차를 다 놓고 갔대. 목사님은 기름을 꽉 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기름 2동강 있는데 옆에 모텔로 들어갔대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박을 갑자기 이렇게 줬을까, 이 나라에? 왜 이런 사태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0처녀 비유. 5처녀는 들어갔어. 예배, 예수님 천천히 온다고. 예배 잘 안 드려. 주일 예배하면 너무 드리려고 해. 기름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위기 때 부족해서 주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근데 초토화됐어, 완전히. 그 주님이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를 사랑했을 때 그것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야, 이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열처녀처럼 무슨 걸 준비하자? 기름을 준비합시다. 네.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읍시다. 네. 네. 자, 그래서 에필로그의 욥의 회개와 고백으로 회개와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도 회복시켜가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자리로 초청받습니다. 우리 고난의 최종 해답은 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이심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와 사복음서를 함께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다? 예수님의 고난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욥기 1장 복음서의 광야 시험, 종교 지도의 시기와 공격. 이게 지금 누구로 나타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엘리바스. 네, 욥의 친구. 네. 소바. 엘리바스. 빌다. 예, 이렇게 나타나. 엘리후는 그리스도 중보자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요.
자, 시작. 무죄한 자가 하늘의 계획 안에서 고난을 허락받는 구조 같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라고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선악과 먹고 영영이 불못에 들어갈 인생들을 건져내라고, 내 신부 찾아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서 파송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욥의 아까 갈망, 시작. 욥의 중보자 갈망, 예수님의 중보 사역자. 이게 중보기도팀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2026년 더 활성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중보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제목만 많이 내놔도 좋아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기도회 본인도 동참하시면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예. 자, 욥기에서 시작. 욥기에서 중보자, 송양자는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복음서와 히브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실체로 오신 분이다. 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조용해요? 맞아요? 자, 예수님으로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시작. 욥기의 가장 깊은 중심은 의로운 한 분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작. 욥의 탄식과 고백을 읽을 때 겟세메나와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예수님을 바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시작. 욥의 신앙 여정, 이유를 따지던 신앙에서 이제 뭐요? 하나님 자신을 보는 신앙. 여러분도 여태까지는 이유를 따지는 신앙했다면 누구를 보자 이제? 예수를 보는 신앙. 예. 시작. 성도들이 욥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정직함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합니다. 욥처럼 씨름해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와서 씨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네. 교회와 나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시작. 고난당하는 지체를 대할 때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함께 울며 중보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적용. 네, 이제 다 돼갑니다. 끝나가요.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시작. 십자가 앞에 서기. 고난 앞에서 왜만 묻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본다는 것이 시작. 상황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시작. 쉽게 판단하지 않기. 고난당한 이들 앞에서 쉽게 설명하거나 판단하기보다 함께 울고 기도.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시작.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신뢰하게. 시작. 욥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되 마지막에는 예수님 안에서 무릎 꿇고 신뢰합니다. 욥은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욥의 고백은 오늘 하면 시작. 예수님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욥을 조롱했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 욥이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순간 욥이 왜를 계속 물었듯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눈을 돌렸어요. 침묵하고. 왜요?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침묵이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야 안 이뤄요? 구원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시작. 욥의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나의 속량자가 살아계시니라는 욥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시작.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다 밝혀준 책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분 예수님을 보여요. 혹시 고난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을지
알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고난의 이유를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네. 피조물에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분 누구라는 거야? 예수 붙들라는 거. 그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시작. 예수님 나의 가장 큰 위로자. 내 인생의 고난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나보다 더 깊은 고난을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욥은 시작. 신문해도 되는 신앙의 본분.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다 이해는 못해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돼요. 최고의 신앙. 할렐루야.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순종 한 가지 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욥처럼 눈으로 주님을 뵙는 믿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속량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욥기는 그녀 내가 욥처럼 답답할 때가 있었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 고통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장수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깨워서 더 아주 단단한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예수를 놓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왜라고 묻기보다 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알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부 예배 때도 욥에 대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게 하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